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봄이 깊어가고 이제 여름으로 다가오는 계절 되었죠. 낮에는 아주 온도가 덥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온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미천한 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배울 수도 없는 우리의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호르마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주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 처리하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솔루션을 잘해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셨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신약 시대에 가르치시는 방법, 티칭 방법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그것을 예화로 자주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방법,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아비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선생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티칭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뭐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그를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를 예수님께로 안내를 하자 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큰둥했죠. 아주 시니컬하게 예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뭐 반갑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뭐 나사렛에서 한 인물이 났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그 그리스도를 대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서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 이분이 예사롭지 않구나. 어떻게 내가 참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서부터 그것을 보았노라. 그 이후에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가신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다나엘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은 어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에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반석이 될 것이다. 믿음의 반석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위에 라고 하면서 천방지축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한참 훈련을 받아야 될 그 어부 시몬에게 이미 그 안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아시고 끌어내신 거예요.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성,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민수기 2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지금 40여 년이 가까우도록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있고 또 오던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 조급한 상태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호르산을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왕의 대로인 에돔 족속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에돔 족속이 우리 길을 가지 말아라, 가지 못한다 하고 막은 거예요. 모세가 그 에돔 족속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만 갈 것이다, 그래도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분풀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결국에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요인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공격의 빌미를 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 메추라기, 이거는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싫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싫다, 우리는 싫어한다, 이렇게 아주 반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불뱀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뱀을 준비해가지고 백성들 사이로 그것을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불뱀이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물으니까 이 독소가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방송대곡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며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망을 일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모세 당신을 원망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모세 지도자에게 간청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루션을 주시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건 뭐냐? 모세에게 너는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길게 해서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불뱀이 있는 그 환경, 불뱀이 다니는 그것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게 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났어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교제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 지난주에도 이 동네에 전도를 하러 다녔더니 예전에 만났어요. 그 자매를.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자기는 아주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깊이 만나줘서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로 차를 마시러 한번 오시라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과정길에 참 머리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겠다. 지혜를 많이 동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길에 대한 문제예요. 길을 어디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 길 방향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 그 길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걸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화가 나면 그 길이 바뀌어지나요?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근 40년이 되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지쳤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식량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광야길을 오다가 에돔 족속의 길이 왕의 대로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에돔 족속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허락을 안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것이 허락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있었던 온갖 꾸정물과 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를 안 줬을 때 먹을 식량이 없어서 짜증을 냈던 것, 물이 없었을 때 그 르비딤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르 광야에서도 물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사건들이나 그래서 이렇게 패배했던 실패했던 호르마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호르마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의 사건을 전개해 가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빠른 길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짐을 풀어놓고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 길을 또 몇 날 며칠을 얼마만큼 걸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또 돌아 그 에돔 족속의 길이 아니라 왕의 대로의 길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남쪽은 어떤 환경이냐? 일단 물이 없어요. 사막이고 물이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실 물이 있느냐? 먹을 식량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죠. 원망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나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 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가르친 그들에게 먼저 원망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부모에게 원망이 가죠. 또 가까이에는 누굽니까? 목회자에게 원망이 가죠.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이 가죠. 하나님은 이걸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래, 내가 에돔 족속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오케이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를 돕느냐? 내 안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가지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좋은 환경으로 가게 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그 길을 내시면서 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그렇게 제시할까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만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길을 너희들이 고생하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지 그러니까 고생 좀 해야지 이렇게 하셔서 그 길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직장을 잘 열어서 결혼할 때 결혼하고 직장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가고 아이 낳을 때 아이 낳고 인생에 있어서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순탄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곳에는 골짜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곳에는 험산 줄령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그것을 겪어내도록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 준비하신 그 길을 보니까 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은혜를 베푸시지 또다시 우리를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올라와서 이제 주체할 수가 없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 불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불뱀을 허락하시면서 대안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봐라. 여러분, 광야에는 사막에는 짐승들이 많잖아요. 독성을 가진 짐승들이 많은데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가지고 그 독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려가지고 그 독으로 인해가지고 고통당해서 지금 신음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 어떻습니까? 이 독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전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독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겨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아파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고 이미 사망한 자들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요소가 나에게 공격을 해올 때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생존하는 자고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존과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런 사건들은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안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는 키가 작아서 못 봤어요. 나는 이렇게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였어요. 하지 못하도록 높이 장대를 세워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늘 이 사건에서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 방향이에요. 이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낫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방법을 이제 후대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순종하고 따라올 때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는 죽거나 아니면 고생을 하거나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후대에 가서 아주 몇백 년 뒤에도 똑같이 이것을 재현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완주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저기 세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바단 아람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나온 장신구들 귀걸이, 목걸이, 그다음에 팔찌 이런 것을 발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죠. 단장품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묻어버리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요식 행위와 같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놋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제도 안에 들어온 자를 구원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방법인 거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불뱀은 사이사이로 모든 환경을 다 다니면서 사람을 물게 되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불뱀들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모세 당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원인을 알았어요. 이제 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을 여러 번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입으로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 불만과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아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죄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서 이젠 찾아가는 단계까지 됐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하였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이 척박한 이거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훈련받는 이것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노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간청했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도요. 이런 불뱀들이 많은 거예요. 원망의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석을 원망으로 한 거예요. 불평으로 한 거예요. 짜증으로 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이 원망이었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짜증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선한 것이고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감사가 없다 보니까 짜증이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름길이고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입니까? 로마도 가야 되겠고 서바나도 가야 되는 이런 선교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그가 유럽으로 갔는데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성에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그가 간 것이
빌립보 첫 성이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상하지 못한 길이 내 앞에 놓이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은 지금 현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요.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의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남쪽 길로 우회해가지고 멀고 멀고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 왕의 대로로 가게 되면은 빨리는 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35 나라의 왕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두 나라, 그 나라를 제외한 33왕을 제거를 해야지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까지 지켜오면서 살아온 33나라의 왕들이 있어요.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됐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앞으로 주어질 현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편하자고 왕의 대로 가게 되면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 고된 과정이 없이 전쟁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땅에 들어간 이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척박한 길로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좋지 않는 길을 훈련으로 그들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누려야 될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먹을 것이 중요하고 또 물이 중요하고 거주할 것이 중요하잖아요.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계속 성장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그냥 있으려고 하죠. 생명이 있는 자는 성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본적인 의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주하는 것이 답답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패배의식이 가득 찼죠. 이제까지 오면서 전쟁이란 전쟁에 있어서는 승리한 전쟁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패배의식 속에 종살이 할 때 그 종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또 광야를 걸으면서도 광야길을 가면서도 패배하고 전쟁에 그 고통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자기 자존감이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시 이들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노뱀이란 말이에요. 이 노뱀이 노수로 만든 뱀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노뱀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노뱀만 들고 다니면 만사형통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후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상숭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노뱀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노뱀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노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볼 때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거기에 매달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거역하고 반항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노뱀을 쳐다볼 수가 없어 라고 자기 교만과 자기 고집을 피웠던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뱀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경험으로 교만함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자기 의로 나가는 자에게는 그건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가 매달린 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냥 바라만 보면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으며 어떻게 인생을, 이 땅의 삶을 생활을 하셨는가, 그 정신을,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그려진 나무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매달린 모형, 그것만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낮아지는 생활, 섬기는 생활, 그 다음에 대속물이 되는 생활, 이런 생활로 가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 그 능력,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그들을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생활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많이 했던 그 종교의 행위들, 예배의 행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취직되기 위해서, 내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화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자꾸 종교의 영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활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참으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불뱀이 물었을 때 쏘는 정갈과 같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독이 온몸에 퍼질 때 그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 사망의 죽음이 나를 끌고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노뱀 하나를 보게 되면 해결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탐욕 때문에 세워진 그 힘겨움들이 많죠. 남이 가진 게 좋아 보이고 나도 저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욕심, 탐욕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과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적다 생각하면은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재산이 없어? 우리 부모는 왜 나를 공부를 못 시켰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것도 쏘는 독이에요. 이 땅에 생활 가운데 스며 있고 생활 가운데 이게 그 있던 모든 불뱀들이 우리를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에 쏘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정복하는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무겁게 지고 가는 죄의 짐들, 인생의 무게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종교인 되지 맙시다. 종교 행위하지 맙시다. 11조헌금 드리고 그 감사헌금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고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같은 불뱀들이 내 생활에서 다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아셔요. 그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노뱀을, 그 문제의 솔루션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고 광대하시고 넉넉하기 때문에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이 심령의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호소하게 되면, 토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우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 땅의 사고와 가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의 조급함들과 또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서 잘 안 되는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토설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방향을 인도하시고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